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36장 27절에서 33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물방울을 가늘게 하시며 빗방울이 증발하여 안개가 되게 하시도다. 그것이 구름에서 내려 많은 사람에게 쏟아지느니라. 겹겹이 쌓인 구름과 그의 장막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깨달으랴. 보라, 그가 번갯불을 자기의 사면에 펼치시며 바다 밑까지 바치시고 이런 것들로 만민을 심판하시며 음식을 풍성하게 주시느니라. 그가 번갯불을 손바닥 안에 넣으시고 그가 번갯불을 명령하사 관역을 치시도다. 그의 우레가 다가오는 풍우를 알려주니 가축들도 그 다가옴을 아느니라. 아멘. 심판과 풍성함이 동일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심판과 풍성함이 동일하다. 27절은 왜냐하면이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앞에 26절에 하나님의 지극히 크심과 높으심에 대해서 우리가 헤아릴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말에 대한 설명인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그 크고 높으심을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제 설명을 하는 건데, 전체적인 내용은 27절에서 33절까지의 내용은 그러니까 비가 어떻게 비가 내리고 또 다시 땅에 내린 비가 어떻게 다시 하늘로 올라가는지, 그러니까 물의 순환이죠. 뭐 자연과학적으로 보면 이제 물의 순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이 이런 자연 섭리가 우연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을 설명을 합니다. 먼저 27절은 물방울을 가늘게 하시며 빗방울이 증발하여 안개가 되게 하시도다. 그러니까 이거는 땅에 있는 물이 수증기로 변해서 구름이 되는 과정을 설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가늘게 하셨다라고 이제 번역한 이 말이 이제 가라라는 말인데, 가라라는 말이 줄이다 이런 뜻이에요. 줄인다, 크기를 줄이는 거예요. 그래서 액체인 물이 이제 기체가 될 때까지 줄어들고, 그래서 물방울을 가늘게 하시며라고 하는 것은 물방울을 줄이시고, 그 다음에 빗방울이 증발하여 안개가 되게 하시도다. 근데 여기서 이제 내용은 그런 내용이죠. 그 이제 구름이 되는 것을 이제 안개가 된다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는데, 여기서 이제 번역에서 빠뜨린 것이 뭐냐면, 여기서 되게 하시도다, 되게 했다라고 하는 이 말이 자카크라는 말을 번역을 한 건데, 증발하다라고 하는 이 말이 자카크인데, 자카크는 정제하다, 깨끗하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엘리후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땅에 있는 물이 이제 수증기가 되어서 증발하여 하늘로 올라가서 이렇게 이제 구름이 되기까지 이 과정이 그냥 뭐 열의 작용에 의해서 물이 단순히 그냥 액체가 기체로 변해서 뭐 구름이 됐다 이렇게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 과정이 왜 필요한지를 가르쳐 줍니다. 왜 땅에 있는 물이 하늘로 올라가서 수증기로 올라가서 왜 이게 구름이 될까? 뭐 우리는 그게 뭐 자연 법칙이다, 자연의 이치다, 뭐 이렇게 이제 과학적으로 그 순환 원리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근데 지금 여기에서는 엘리후는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27절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물이
구름이 되는 이 과정이 왜 필요하냐? 거기서 물을 깨끗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 과정이. 그러니까 물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땅에 있는 물이 하늘로 올라가서 구름이 된다라고 밝힌 겁니다. 그래서 그대로 직역하면, 왜냐하면 그가 물방울을 줄이시고 비를 안개로 정죄하시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됩니다. 다음에 이제 그것이 구름에서 내려 많은 사람들에게 쏟아지느니라. 그러면 이제 하늘에서 쏟아지는 이 비라는 것이 어떤 겁니까? 원래 땅에 있을 상태의 그 물이 단순히 올라갔다가 다시 기체로 변했다가 액체로 변해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이 과정이 무슨 과정이다? 정화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게 단순히 이제 비가 내리는 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암시를 발견하는 거죠. 땅에 있다가 하늘로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이것은 이게 정화의 과정이다. 그러니까 땅에 있는 물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정화되는 과정이다. 사람이요, 죽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과정이다? 정화의 과정이다. 이 땅을 살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이 계신 그 나라로 가는 것은 반드시 정화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라고 하는 암시를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구름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비가 내리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29절에 겹겹이 쌓인 구름과 그의 장막의 우레소리를 누가 능히 깨달을 수 있겠느냐? 여기에 이제 겹겹이 쌓인이라고 번역한 말이 미프라스인데, 이거는 그냥 펼침이에요. 펼쳐진 것, 펼침. 그러니까 물이 수증기가 돼서 올라와서 구름이 되는데, 그 구름이 모여서 이제 여러 가지 그 모양의 그 구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구름이 모양에 따라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이름들이 붙여지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죠. 이제 그것을 이제 겹겹이 쌓인이라고 번역을 한 것인데, 그러니까 구름이 펼쳐진 거죠. 그러니까 구름의 펼침. 그대로 직역하면 구름의 펼침과, 그리고 우리말 성경은 장막의 우레소리 이게 천둥이라고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만, 원문에서는 그냥 테슈아, 그래서 소란한 소리예요. 이 테슈아가. 그래서 스가랴 4장 7절에서 외침이라고 번역하고 있고, 그리고 이사야서 22장 2절에서 소란함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테슈아라고 하는 말을.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이제 의역을 한 거죠. 왜냐하면 이제 마치 비구름이 막 몰려와서 이제 비가 내릴 때 그때 들리는 소리, 그러니까 집에서 들리는 요란한 소리, 그러니까 바로 이제 뭐 장마 때랄지 천둥 번개가 치는 그때의 장면을 이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직역을 하면 그 장막에, 그러니까 초막에 소란한 소리를 깨달을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거는 그 구름들이 이제 모여서 이제 비가 내릴 만큼 비구름이 되어서 거기에서 이제 비를 내리는데, 뭐 요란한 소리를 집안에서 들을 수 있잖아요. 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이치를 깨달을 수 있겠는가? 왜 비를 내릴 때 그렇게 요란한 천둥 소리가, 그러니까 요란한 소리를 왜 내는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고대의 사람들은 벼락을 치거나 천둥 소리를 통해서도 뭐 이게 신이 노했다라든지 신의 어떤 그 메시지를, 그래서 신의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거기에 의미를 부여했단 말이에요. 그게 뭐 저 어렸을 적만 하더라도 뭐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뭐 하늘에서 그 뭡니까? 마른 벼락, 비는 오지 않는데 번쩍번쩍 이렇게 마른 벼락 때리고 뭐 이렇게 하면은 뭐 이제 하나님이 그 못된 사람 잡아간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죄 짓고 그 어딘가에 아주 못돼 먹은 불효자가 있으면은
하나님이 뭐 이렇게 잡아간다. 뭐 거기서 이제 그런 자연 현상에서 우리들은 그런 것을 이렇게 이제 신앙의 대상으로 삼는 이런 자연신론적 그 사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엘리후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요란한 소리가 나는 줄 아느냐? 왜 그래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깨달을 수 있겠는가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보라 이렇게 되는 거죠. 보라. 그가 여기 보면 이제 그가 그것 위에 여기서 우리말 성경은 그가 번갯불을 자기의 사면에 펼치시며 바다 밑까지 받치시고. 근데 이거를 그대로 직역하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참 재밌게 되어 있어요. 보십시오. 그가 그것 위에 그것 위에 빛을 펼치시고 바다의 뿌리들을 덮으십니다. 이 장면은 지금 그런 거죠. 마치 이제 바다 한가운데 저 망망한 그 바다 한가운데 뭐 번갯불이 번쩍번쩍 거리면서 대낮같이 그냥 환하게 비추고 있는 장면인 거예요. 그래서 뭐 번갯불이 계속 불 들어와 있는 게 아니라 번쩍번쩍 하는데 그 빛의 밝기가 마치 낮과 같이 환해가지고 바닷속 깊은 데까지 비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도 바다의 뿌리들을 덮으십니다. 이제 우리말 성경은 바다 밑까지 비치신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빛이 왜 바다 밑까지 그렇게 비칠 정도로 강한 빛이 내릴까? 또 바로 앞에서 그렇게 초막 안에 있으면은 그 요란한 소리를 왜 들을 수 있을까?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밝은 빛으로 바다 밑까지 비추는 일이 일어나고, 그리고 비가 올 때 천둥이 요란하게 치면 어디에서도 왜 다 들을 수 있는가? 뭐 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자연 섭리의 이중적인 기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로 만민을 심판하시며 음식을 풍성하게 주시느니라. 그러니까 이런 것들로 그런 거죠. 지금 요는 그런 겁니다. 뭐 비가 그냥 하늘에서 내리는 이 과정을, 이런 물의 순환 과정을 설명하면서 그것이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고 뭐 그게 자연 법칙이니까 자동적으로 그렇게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첫째로 그렇게 하는 것은 물을 정화시키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게 물 자체를 정화시키는 과정이고, 또 그 과정에서 이것들이 구름이 되어 있는데 그 구름들이 모여서 비구름이 될 때까지 계속 구름이 모여들고, 그리고 왜 비가 내릴 때 천둥을 치고 번개가 번쩍번쩍 하는가? 거기에 어떤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두 가지 기능이잖아요. 이것들로 만민을 심판하시며, 그러니까 심판하시며가 뭡니까? 제가 어릴 적 들었던 그 얘기인 거예요. 우르릉 쾅쾅하고 막 그냥 천둥이 들리고 그러면 뭐예요? 이게 이제 죄 지은 사람들을 회개시키는 거예요. 다시는 죄 짓지 못하게. 그 다음에 번쩍번쩍 번개가 막 때리면 어떻게 해요? 잘못하면 이제 급살 맞았다. 이게 벼락 맞아 죽었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막 뭐 잘못하면 뭐라 그래요? 이 급살 맞을 놈.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급살 맞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끄러운 천둥 소리와 번쩍거리는 번개가 뭐다?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심판의 도구인 천둥과 번개를 칠 때 동시에 비가 내리잖아요. 근데 그 비로 사람의 양식이 풍성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주 없는 축복도 없고 또 축복 없는 저주만도 없다 이 말이에요.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축복과 함께 동시에 내린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게 성경을 통해서 깨달았던 중요한 그 개념이 뭐냐면 심판의 개념이거든요. 이제 어저께도 목사님들하고 이제 또 이제 쭉 이제 이야기를 나누게 됐는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제 대화가 이제 딱 막히는 부분이 어디냐면 심판이에요, 심판. 심판이 징벌이에요, 징벌.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 이렇게 심판이라고 써 있지 않느냐. 그래서 그럼 이제 심판이라고 하는 의미가 그러니까 징벌적 개념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이냐. 아니, 그게 어떻게 사랑이냐. 징벌이지. 뭐, 그럼 이제 지옥을 어떻게 생각할지 당연히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그걸 심판하신 거다. 예, 맞죠. 근데 그 심판이 그 잘못에 대한 인과적인 벌이 아니라 사실은 아담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께 죄책감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과 있는 것 자체가 불편하게 돼서 뒤로 물러가고 숨는 상황, 그리고 이렇게 수치스러워하는 그런 상황, 이 상황에서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함께 사는 게 그게 축복이냐 저주냐. 그러니까 아담 자체가 이제는 하나님하고 있기가 불편스러워진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대로 있는 것 자체가, 이제 남자들은 남자들은 딱 그때 알아듣는 말이 뭐냐면 군대 병영 생활이거든요. 군대 생활의 반을 내무 생활이라 그래요. 요즘에는 이제 그게 없어졌으니까 반 이상은 쉬워진 거지. 그러니까 정말 이유도 없이 괴롭히는 고참들과 어쨌든 군 복무 기간 동안 같이 지내야 되고, 뭐 내무반에서든 밖에서든 계속 같이 있어야 되는 게, 이게 사실은 군대 생활의 가장 어려운 것 중에 가장 큰 부분이거든요. 일하고 뭐 보초수 이런 거는 별로 안 힘들어요. 그러니까 내가 엄청 미워하는 사람과 계속 같이 지내야 되는 거. 이게 이제 옛날 아주 조선시대에 올라가지고 고된 시집살이 이런 거죠. 그러니까 밥하고 빨래하고가 이게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이유 없이 나를 괴롭히는 시어머니와 함께 있는 게, 그래서 친정에 왔다가 시댁으로 돌아가려면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 그래서 어쨌든 용기를 내서 가다가 저 멀리 이제 시집이 보이는데 그냥 발이 얼어붙어서 가지지 않는 이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내쫓고 죽게 된 게 아니라,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지내는 것이 더 이상 즐겁지 않고 기쁘지 않고 행복하지 않으니까 그때 상태의 아담은 좀 하나님 안 보이는 데서 좀 떨어져 사는 게 마음이 편하니까 이렇게 해주신 거지. 그럼 만약에 인과적으로 그 심판을 징벌적으로 생각한다면 우리들의 삶에 대한 적용이 그렇게 되지 않느냐. 근데 이제 잘 설명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지금 엘리후가 설명하는 게 바로 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런 자연 섭리가 그냥 하나님은 자연 섭리대로 하세요. 근데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심판과 하나님이 복 주시는 일이 동시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누구한테는 그게 감사하고 찬양할 일이고 누구한테는 벌벌벌 떠는 일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나눠서 누구한테는 벌 주고 누구한테는 복 준 게 아니라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심판으로 느껴지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은혜를 베푸시는 일로 받아들여진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사람뿐입니까? 나도 그렇죠. 나도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이 은혜롭고 감사한 일로 느껴질 때가 있고, 또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또 나에게 어떤 때는 나를 심판하고 나를 채근하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심판과 풍성함이 하나님께는 동일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만 하세요.
근데 그 하나님이 하시는 사랑을 우리들이 느낄 때는 이런 근본 감정들로 느끼는 거예요. 나를 외롭게도 하시고, 나를 수치스럽게도 하시고, 나를 두렵게도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지, 우리는. 근데 우리는 어차피 완전한 사랑으로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때는 그 사랑을 미움으로 인식하기도 하고, 또 미움으로 사랑을 나타내기도 하고, 이런 수치심으로, 외로움으로, 두려움으로 사랑을 때 느끼고 사랑을 표출한다는 거예요. 이게 사랑과 하나님 사이의 차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자연 섭리대로, 하나님이 섭리대로 그냥 하시는 일인데, 그 일조차 뭐라고요? 물을 정화시키는 일이고, 네, 그래서 선을 위하여 선한 일을 하시는데, 그것이 우리에게 느껴지기에는 우리의 입장에서 악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는 거다라고 엘리후가 설명을 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런 일들이 또 하나님이 그냥 섭리에 따라 그냥 하시는 분이 아니라 의지적으로,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그런 일들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32절에서 설명을 합니다. 그가 번갯불을 손바닥 안에 넣으시고, 이게 이제 왜 이걸 손바닥 안에 넣었다? 그럼 뭐 이렇게 손바닥 안에 이렇게 넣었다, 뭐 이런 건가요? 이렇게 했다가 그 번갯불을 명령하여 관역을 치렀다. 이거는 꼭 그 제우스가 번개 던지는 거 같지 않아요? 이렇게 딱 그 번개를 잡고 제우스의 그 그리스 신화에서 나오는 제우스의 무기가 이 번개잖아요. 그러니까 손에 딱 잡고 이거를 이렇게 관역에, 뭐 지금 이런 걸 지금 이렇게 해놨어요. 여기 이제 관역이라는 말은 아예 없어요. 성경에 관역이라는 말은 없고, 이게 직역을 하면 32절을 직역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가 손바닥 위로 빛을 덮으시고, 그러니까 손바닥 위로 빛을 덮으셨다. 무슨 말입니까? 빛이 어디에 있어요? 저 하늘 위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늘 위에 있는 빛을 어떻게 손으로 이렇게 가리셨다는 거죠. 이렇게 손을 들어서 이렇게 딱 뭐 전구를 이렇게 가리듯이 하늘 전체를 하나님이 손으로 이렇게 덮어서 그 위에 있는 빛이 아래 비치지 않도록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걸 해서 그 손바닥 위로 빛을 덮으시고, 그러니까 저 위에 있는 빛을 손바닥으로, 주님의 손바닥으로 이렇게 가리셨다는 거, 이렇게. 그리고 그것이 만나도록 명령하신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손가락을 딱 벌려주시는 거죠, 이렇게. 그럼 요 사이로 빛이 보이는 거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해가 그냥 있으니까 햇빛이 저절로 비치는 게 아니라, 햇빛이 비치는 이런 것, 이것이 다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격적인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예요. 그냥 자동으로 돌아가는, 이렇게 건전지를 끼우면 돌아가는 저는 시계가 아니라 이 세상의 일이라는 게, 그렇게 똑같은 일이, 다시 말해서 어제 뜬 해가 오늘 뜨는 게 그냥 자동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이 삼라만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하나하나가 그때마다 하나님의 인격적인 사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어제와 똑같은 오늘, 당연한 오늘, 이런 건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똑같은 하루가 펼쳐질 때 우리는 감탄하는 거예요. 왜요? 야, 하나님 어떻게 어제하고 똑같은 하루를 주시지? 근데 우리는 또 그냥 참새의 하루다. 아침이 밝았고, 밥 먹고, 출근하고, 식구 보내고, 청소하고, 또 회사 가서 또 그 자리에 앉아서 똑같은 거 전원 스위치 켜고 똑같은 자리에 앉아서, 그래 아침이 밝았구나.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엘리후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가 하나님은 매일매일 새로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얼마나 삶의 변화가 없을 때 무료함을 느끼고
거기에서 얼마나 힘들어합니까? 변화가 없다고. 그러니까요. 그런 거잖아요. 이렇게 고속도로를 이렇게 자동차가 달릴 때 시속 100km를 딱 유지하면은 속도감이 사라진다고요. 그렇죠? 점점 빨라지지 않으면 속도감이 사라져요. 그러니까요. 그냥 가만히 있는 것 같아요. 근데요. 자동차 엔진은요. 무지하게 달리거든요. 우리 인생이 왜 이렇게 안 변하느냐고요? 그대로인 게 놀라운 거라고요. 그대로인 게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일을 하시기 때문에 그대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를 이제 33절에 보니까 그의 우레가 다가오는 풍우를 알려주니 가축들도 그 다가옴을 아느니라. 좀 이게 번역하기가 문장이 좀 어렵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대로 직역을 하면 그가 그 부르짖음 위에서 가축들도 올라오는 것들에 관하여 분명하게 하신다. 사실은 이렇게 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대략 내용은 그런 거죠. 그 부르짖음 위에서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 얘기했던 천둥소리, 우레소리, 그 요란한 소리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그 위에 계시고 그 소리가 하나님이 내시는 소리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는 어떤 계시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올라오는 것들이라고 그랬어요. 올라오는 것들. 올라오는 것들에 관해서 가축들도 알아들을 수 있게 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소는 바람을 본다 그래요. 소는 바람을 본다. 그래서 큰 태풍이 오거나 이러면은 소가 맨 먼저 안다 그래요. 그래서 옛사람들은 우리나라 옛날 어른들은 그래서 소는 바람을 본다고 믿더라고요. 바람은 그래서 큰 바람이 오는 거를 소 눈에는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갑자기 새떼가 이동한다든지 아니면 벌레들, 쥐들이 막 이동한다든지 이게 뭐예요? 자연 현상 속에서 일어나는 어떤 큰 변화 조짐을 알아채는 거잖아요. 지금 여기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똑같이 하는 것 같은 그 일들 속에서 거기에는 어떤 계시가 있다는 거예요. 계시가. 그런데 그 계시를 누구도 가축들도 그래서 이제 올라오는 것들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았던 것이 밑에서 올라오는 다시 말해서 이제 미래에서 현재를 향해서 오고 있는 것을 올라오고 있다 이렇게 표현한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우리말 성경에 다가옴이라고 번역을 한 거죠. 그러니까 바로 그 부르짖음 위에서 이 가축들도 올라오는 것들에 관하여 분명하게 하신다. 안다는 거예요. 뭐를? 하나님의 계시를 가축들도 곤충들도 심지어는 쥐들도 알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지진이 일어날 때 가장 먼저 움직이는 게 쥐라면서요, 쥐. 왜 그걸 보고 알지 않느냐. 그러니까요. 그냥 똑같은 것 같고 우연한 것 같고 급작스러운 것 같은데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의도적으로 어떤 계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수단이고 그것은 또한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수단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자연현상 가운데 무엇 하나도 우연히 그냥 의미 없이 일어나는 일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요,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이 세상을 잘 다스리도록 만드신 사람의 인생 안에 일어나는 일은 의미 없고 우연한 일이 있을까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일상에 일어나는 똑같이 반복되는 것 같은 그 일상 속에서도 분명히 하나님이 계시하는 것이 있고 또 그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시는 복이 되기도 하고 은혜가 되기도 하는데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리시는 심판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똑같이 밥 세 끼를 먹는 그 일이 어떤 때는 그것이 복이요 은혜일 수 있지만 어떨 때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요 복인지 아니면 그게 심판인지 어떻게 알아요? 나를 살필 일이죠. 나를 살필 일이죠. 아무 일이 없다고 해서 은혜가 없는 것이 아니요. 아무 일이 없다고 해서 평안하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계시는 끊임없이 우리를 향하여 주어지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고 복과 저주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내리고 있다. 사실은요, 그걸 결정하는 것은 누구예요? 나예요, 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죠. 왜요? 지극히 높으신 분이시니까. 근데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건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능가하는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이 될 필요는 전혀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실 뿐이에요. 한결같이 구원을 이루시는 것 뿐이에요. 근데 그것이 우리한테는 좋게도 느껴지고 싫게도 느껴진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가축들도 알아차릴 수 있다면 뭘 가지고? 불완전한 자연 계시를 가지고 특별 계시인 성경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어떨까요? 이게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그 어떤 가축들보다 지혜롭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니들은 그 천기를 분별하면서도 하나님 뜻을 그렇게 모르냐 하셨던 그 답답함이 이 엘리후의 마음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겠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람을 향해 세워놓으신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또 어떤 때에는 기쁘고 감사하고 유쾌한 것이 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때에게는 싫은 것이 되고 원망스러운 것이 되고 이럴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이렇든 저렇든 하나님의 구원의 일은 계속됩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언제나 기쁘고 감사하게 여겨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찾아오고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신 것 같을지라도 그 또한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변함없이 믿고 언제나 감사와 찬양이 마르지 않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한결같으신 하나님, 한결같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지만 변덕스러운 저희들이기에 하나님조차 그렇게 변덕스러운 분으로 느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의 실존이 참으로 비참한 인생인 것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생각과 느낌이 아니라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을 아는 바른 지식으로 우리의 환경의 변화와 우리 마음의 변화에 따라 요동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에 언제나 기뻐하고 감사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